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페이지로는 306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먼저 그 인터넷으로 설교를 보시는 분들에게 양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성경은 지금 개역개정판을 사용하지 않고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경을 다른 걸 쓰시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새 번역으로 바로 읽자마자 이해하기 쉬운 그렇게 잘 번역이 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남들과 달라지는 그 첫걸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들과 달라지는 첫걸음을 해야 하는 이유. 제가 남들과 달라지는 첫걸음,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남들과 달라지는 그 첫걸음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시작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에버그린 교회 공동체는요, 남들과 달라지는 그 첫걸음,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첫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자격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에 반응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또한 제자는요, 그 부르심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그 만남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을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예수님이 그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또 함께 전해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요, 산기도도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시험을 보거나 점수를 받고 그 점수에 따라서 제자들을 그렇게 평가받고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따르면서 배우고 익히고 예수님처럼 또 해보고 예수님께 또 혼나기도 하고 칭찬을 받아보기도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손을 내밀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고 그 제자는 제자를 또 키우고 그리고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에버그린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환상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중에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 없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혀 이 오랜 20몇 분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아라. 잘 봐. 똑똑히 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우리 에버그린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이죠.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12명을 막 추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와 사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요? 제자와 사도는 부름을 받은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스승의 권위 아래에서, 스승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머무릅니다. 제자는 스승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지만 스승을 따르는 데에서 거기서 머뭅니다. 그러나 사도는 스승의 그 권위 아래에 머물지 않고, 스승의 그 영향력 아래에 머물지 않고 스승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영향력에 따라서
스승의 뜻에 따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고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사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지만 사도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그러한 보냄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욕심이 납니다. 사랑하는 에버그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달라지는 그 첫걸음을 조금씩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보냄을 받는 그 사도의 사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2명의 사도 외에도 또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예, 맞아요. 바울 사도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환상 중에 만나면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소아시아 일대, 지금 투르키의 그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면서 또 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고생스러운 사도의 삶을 살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큰 용기와 격려를 해주었던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볼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9절보다 더 강조되는 말씀은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배웠다고 말씀해요. 배웠다. 배웠다라는 것은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익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요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여러 경험과 고생을 해가면서 마침내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것, 그러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만족하다, 만족하는 것. 헬라어로 오타르케스, 개역개정에서는 자족하는 삶, 자족한다라고 번역을 했죠. 스스로 자자, 만족할 족자, 스스로 충분함을 느끼고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풀이해드리면 외부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넉넉한 그 만족함의 여유를 갖는 그런 평온함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제를 한다거나 전략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절제와 절약은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요, 압박감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자족하는 것은, 자족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면 두려움 없고 평안이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3절의 그 고백,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막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울 사도는 그 능력이 그냥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고생과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목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눈이 잠시 멀었습니다. 다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한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경험을 했고요, 눈이 안 보였다가 떠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선택을 받은 사도로서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가면서 정말 탄탄대로를 걸었을까요? 바울 사도의 경험은 이것이었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경험과 고생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는 비결, 비밀이에요.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선택받은 그러한 사도라 할지라도 그는 배워야만 하고 훈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응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던, 자족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요, 나는 능력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 짜증나는 일, 황당한 일, 슬픈 일, 별의별 일들을 만나죠.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났다 보니까 가난한 환경이에요. 또 갇혀있는 환경이에요. 잘 나가는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려면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불행한 환경에 처해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끄시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별의별 일들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은 환경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한 일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은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뺏기고요,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통제를 받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냥 보통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고요, 그리고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서 하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마다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데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게 거절의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잘 압니다. 감옥에서 죄수가 된 그 요셉은 이집트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에서, 죄수에서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람이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뜻대로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37장과 50장 분량이 많지요. 잘 읽어보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면서, 주님이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러이러하게 인도하셨다.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형님들,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연한 계기로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꼬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믿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봅시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의 죄수들은 인권을 보장해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죄수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떻게 고백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서두에 이 고백을 하는데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온 군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전도하다가 왜 이렇게 잡혀 있는가? 내 인생 끝났구나. 어떻게 전도하는데 힘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내가 모르는 그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스스로 만족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평온을 잃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이 편지 서두에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갇힌 이 감옥은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선교센터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이게 말이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었다. 군인들조차도 나를 어디서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알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는 체념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환경을 남들과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우연히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보고 계십니다. 요셉을 본 것처럼, 바울을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분 안에서, 그 말은 나에게 그 주권을 베푸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만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주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상황을 보니 그 상황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 상황,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도 그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니 능력이 생긴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평화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만족하고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은 병 때문에 그래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부분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면서 또한 그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니까 참 저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질병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몇 번이요? 3번이나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가 지금 너에게 베풀고 있는 그 은혜가 너에게는 지금 충분하다,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너가 지금 약한 것 같지만은 내 능력이야말로 너의 그 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약점, 내 이 가시, 질병 오히려 나에게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 이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에는 불평과 슬픔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남들과 달라지는 첫걸음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며 사는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담대함과 또한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